일본의 국민 작가 이름이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좀 이상하죠? 한자로 부르려 하다가 있는 그대로 불렀습니다. 책의 제목은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동경대를 다닐 때 선생이었던 선생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서 1인칭 화법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10년대 메이지 유신을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재력가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떠났는데 삼촌이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지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저러한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한 여자를 두고 친구와 경쟁을 벌이다가 친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내 속에 감춰진 추악한 이기심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선생님을 가까이 하려고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지만 선생님은 결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 믿지 말게. 얼마 안가 후회할 것이네. 당신의 마음은 잔인하게 복수할 것이네. 내가 전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마음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 당신의 발을 올려두게 될 것이네.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어떤 존경의 마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내가 나를 경멸하고 내가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존귀한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꽉 닫혀버린 마음, 병들고 삐뚤어진 마음은 어떤 사람의 사랑도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랑도 누릴 수가 없고 어떤 사랑도 내 삶에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가고 새벽이 오면 그리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남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이 예수를 믿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그 위대한 사랑을 누리며 온 땅에 전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랑받는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감옥 안에 갇히는 순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난받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누구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편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는 자녀들에게 주신 엄마 아빠의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저주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며 어둠 가운데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사랑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4절 12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사랑 많은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두려워 떨고 있고 걱정거심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부활의 아침, 두려워 고통하는 자녀가 아니라 벌벌 떨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녀됨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지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과 행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형제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행할 때 위대한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 안에 확신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축복과 형통의 자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행함으로써 두 가지의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죠?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마음의 확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자녀됨의 확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을 따라서 그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표현하며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7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값비싼 향유컵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여자를 향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어떤 것도 내게 베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하느냐?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며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표현하고 행하고 실천한 것이 아니냐? 많이 사랑받은 자는 많이 베푸는 것이고 많이 나누는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인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사랑 또한 행함 있는 사랑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고 온 땅에 이 위대한 자녀의 특권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축도가 끝이 나고 예배당을 떠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라고 그렇게 되돌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서 좋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사랑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 혀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시고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소자를 향하여,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의 작은 물질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시고 행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점점 견고한 사랑받는 자녀들로 여러분이 위대한 특권을 누리며 온 땅에 전하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대한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요한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내가 나를 책망할 일들이 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처음 앉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하나님 나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정에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탄 마귀와 내 양심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위대한 자녀의 권세와 특권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순간, 엎드리는 순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책망할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곤세로 내 모든 죄가 떠나갔습니다. 내 모든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함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들마다 정죄함은 떠나갈 것이고 책망받을 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자녀요 형통의 자녀로 나타날 것인가? 두 번째, 예수의 피곤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존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받는 위대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은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자리를 맴맴 돌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떠나갔고 모든 악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분 언제 기도를 시작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몸에 무언가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해도 아무래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은 부도지경이 되고 가정은 파탄 직전이 되어야 그제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와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형통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히브리서 4장의 16절에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시시때때로 담대하게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차 안에 있든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주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라 힐렌 브랜드라는 분의 소설이 언브로큰, 모든 기적은 삶에 있다. 이 책을 보니까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분의 일대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주인공 루이스가 고등학교 육상팀에 총망받는 선수였습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미 공군의 포병으로 입대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루이스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폭격을 받고 바다로 추락합니다. 루이스는 태평양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47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포로 수용소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바다로 추락하고 보트를 타고 표류하는 동안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루이스는 잠을 청하기 전 처음으로 기도했다. 지금까지 그가 기도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프실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날 밤 구명정에서 루이스는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애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시편의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 옆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은 왜 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이길 수가 있고 통과할 수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재단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 자녀됨의 확신과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지시고 예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축복과 형통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데 반드시 순종하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최초의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내 개인의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믿음의 계명과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두 번째, 세 번째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걱정근심으로 염려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과 은혜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예수의 영 성령의 임재를 믿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13절 14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까요?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내가 세례도 받았고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내가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있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해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이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무슨 돌을 닦듯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시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오직 성령님을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황금을 쫓아갑니다. 재물을 쫓아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다이아몬드를 찾듯이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을 목말라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위대한 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것이면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일전에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저에게 상담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방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쾌락과 저주와 불신과 음란과 모든 악한 사단의 영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열망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든지 성령이 없는 사람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로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3장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우리 4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량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위대한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향료컵을 깨트린 여인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실천하시고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에 피곡 노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믿으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